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높은 소리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내가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그 교회된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된 성도들이여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교회여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이 찬양을 후렴을 부를 때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 방에서 온라인 가운데 있지만 함께 어디선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된 지체들 공동체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떠오르는 사람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함께 외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 예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이다. 주님을 사랑할 때 나를 발견하며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의 총축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나의 예수,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예수, 영원히 높이 받으신 예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직면하는 예배 되기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예배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절함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부의 영성 주셔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오는 모든 자들이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능히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하지만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함이 너무나 기쁨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 계신 모든 곳에서 그 기쁨이 똑같이 공유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뉴웨이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몇 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뉴웨이브 리더십 스쿨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주제로 어제 귀한 말씀 나눠주셨고요. 또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거룩한 재설정이라는 아주 기대가 되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 모든 리더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제가 2021년에는 리더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부서에 우리 목회자님들께 연락 주셔서 우리 함께 동참해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저희가 내일부터 시편을 애쓰다라는 주제로 시편 필사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우리가 함께 9월 14일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이 귀한 12월 5일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시편에 있는 모든 기자들의 그 귀한 고백을 우리의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갖고 있는 노트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노트북을 또 구입하셔서 함께 동참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어떤 시편을 우리가 써야 되는지는 할렐루야 교회 카카오톡 채널이나 홈페이지에 일정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연말에는 성경에 있는 모든 장들 1189장을 우리가 의미 기념해서 1189명의 자원자들을 우리가 모집해서 성경을 전체를 함께 쓰는 그런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의미 있는 또 행사도 함께 영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도 9월에 참 우리가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저희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시는 우리 목회자님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어제로 지난 금요일에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가오는 금요일은 신선호 목사님,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김명선 전사님께서 우리 삶의 예배, 영광의 예배로 우리 귀한 메시지 전하십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은총을 누리는 그런 오히려 코로나 시절이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각 부서의 사랑방 개강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청년 일부,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뿐만이 아니고 모든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방 개편하고 함께 사랑방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대해 주시고 예배 이후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는 청년 2부에 또 사랑방 개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영상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2부 여러분, 최강용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최초의 광고 리마인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도 아직까지 2020년 가을 사랑방 개편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그냥 지나가셨거나 아직 안내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혹시 안내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방장이나 새가족반 리더 아니면 저와 이정은 전사님께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방 우리가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본 홍보 영상 중에 가장 친절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친절할 수는 없죠. 이 다가오는 토요일이 우리 접수의 마감입니다. 3지방까지 신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우리 팀에서 잘 분별해 줄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함께 3지방까지 동참해 주셔서 이 친절한 홍보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또 청장년 1부도 오늘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전에 청장년 2부는 우리 9월 27일에 주일에 개강하고요. 우리 청장년 1부 또 청장년 2부도 오늘 우리가 개강을 하는데요. 청장년 1부 우리 부부 되신 분들도 함께 그 사랑방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눠주시길 바라고, 청장년 2부도 똑같이 오늘 시작하는데 오늘 특별히 전체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방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방에서 큰 은총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봉헌 드리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또 안내 잘 받으셔서 함께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저희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가 봉헌송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난관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난간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신 것, 세인트로 불러 주신 것,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인데 그 은혜를 받아 오늘도 성도라는 이름 우리가 갖고 있으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성도의 믿음 지켜서 죽도록 충성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질문과 회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꼭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칩니다. 꼭 이것이 우리의 간증, 성도의 간증, 우리의 간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구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헌신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의 재물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도다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재물에 끌려 사는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방금 전에 참 찬양 들으면서 너무 좋대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듣는 찬양인데 너무나 이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성도로서 살자,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자라는 귀한 그 감격과 간증이 담겨 있는 찬양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저도 같이 있었으면 한 번 솔로 했을 텐데 아쉽네. 이럴 때는 아쉽네. 했어야 되는데 굵은 베이스 목소리로 했어야 되는데 오케이. 아니에요. 안 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지난주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죠. 여러분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큰 그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무슨 소원이 있냐면은 첫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아니면 아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또 우리 믿음의 모든 표준과 모든 모델은 예수님이 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런 것이 왠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제 성령 충만한 것은 이런 모습이다,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델을 찾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치우치는, 또 오해하고 많은 그러한 성령 충만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우리의 모든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구나,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을 통해 배워갈 때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자에서부터 어떠한 사람이 되자로 우리의 포커스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굉장히 아주 명확한데 doing에서부터 being으로 가자는 거예요. doing.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자꾸 이제 doing 무엇을 하고 성령 충만도 무엇을 해서, 여러분 그런데 doing보다 더 중요한 건 being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성령 충만함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는가, doing보다 being에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때를 지나면서,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은 지금은 정말로 믿음으로 서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이제 홀로 서고 스스로 서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각 처소에서, 각 자리에서 이 세상에 어떠한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내가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서려면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결단 가지고 안 돼요. 지금까지 왕년의 신앙생활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되어서 정말 그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굳건하게 주님을 따르고 성도처럼, 오늘 찬양 들었죠? 성도처럼, 자랑스러운 성도처럼 꼭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 광야로 이끌려 가셨다라는 오늘의 말씀이죠. 그리고 광야는 어려운 것, 힘든 것, 오늘 말씀에서는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성령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복음서에 강해 설교를 했다면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먼저 풀고 여기에서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도 이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은 복음서를 강해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또 모델 삼아 살려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주님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광야로 가시어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을 잠시 한 번 더 본다면은 굉장히 긴박감이, urgency가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12절을 보면은,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곧, at on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at once, 그냥 더 지체하지 않고 당장, 그런 뜻이죠.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와, 굉장히 강한 표현이 아닙니까? 영어로 보니까 he drove him, Holy Spirit drove him, 광야로 drove him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드라이빙 했다. 굉장히 긴박감이 느껴지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좀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죠. 뭐 성령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았던 것보다 비둘기처럼 내렸다. 이제 비둘기처럼 내리는 성령을 인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임을, 내가 기뻐하는 자임을 이렇게 증명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튼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그러한 사건과 바로 연결되는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제 그때가,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성령께서 곧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드라이브 하셔서 광야로 내보냈다. push them, 이끌었다, 이제 그런 뜻이지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어카운트를 보면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어카운트를 보면 4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심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 어카운트 1장 13절에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자, 모든 복음서가 이제 그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신학적으로 풀려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이 구절에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두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삶을, 성령을 따르는 삶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신 예수께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 두 사건은 상충되는 어떠한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렇게 모순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쁨이 충만하다면은 내가 어떻게 인생의 광야에 떨어질 수 있는가? 그쪽으로 이끌려 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무슨 실망이 있으시기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광야에, 인생의 광야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성령 충만에 대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정리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리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붙잡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하나님의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 충만하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의 표준이 되신다면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다가 성령 충만한 삶을 하다가 충분히 이러한 시험의 자리, 아픔의 자리, 인생의 광야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보았던 시리즈 설교는 사도행전을 통해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시리즈 설교였죠. 거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그 초대교회의 역대기,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초대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때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이적과 기사가 있었고 복음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어쩔 때는 5,000명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냥 가끔가다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였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에 갑자기 박해의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박해에 그냥 폭풍이 불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 중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성도들은 각각 모든 그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해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무엇을 실망하신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사도행전을 봐도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었죠.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믿음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체 역사를 보면은 그 순간에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버블은, 이 거품은 깨져버렸지만 그때부터 비로소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순간부터 일어난 것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생의 광야가 시작되었을 때, 시험을 받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모순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것을 모순으로 자꾸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고,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런 간증을 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증되었다는 것은 마음을 중심을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마음이 흔들려서 문제였는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흔들려서 문제였는데,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확증되었습니다. 마음이 확증되니까 괜찮은 것이에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건강한 사람에게 이 건강에 이 빨간 신호등이 켜졌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의료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내 마음은 무너지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잘 나가던 내 사업이, 잘 나가던 내 잡이 갑자기 이 팬데믹으로 어려워져서 갑자기 이 사업이 위기에 처하던가, 아니면 잘 일하고 있었는데 그 잡에서 잘린다던가, 그런 일이 요사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가족과 그동안 굉장히 좋은 관계였는데 갑자기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죠. 자, 요동하면서 우리가 중심을 못 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혼내시고 있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하면서 계속 요동하는 가운데 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조차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정에서, 사업에서, 일터에서 건강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과연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는가? 이때 필요한 것이 성경에 비롯된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이럴 때 성령이 나를 떠나신 것인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다가 갑자기 놓으신 건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아도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에 이끌리어 그곳으로 가신 예수님, 그때 더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아도 가장 충만했을 때,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졌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이 버블을 깨트려서 그들을 땅끝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겐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움을 지나는 이때에 자꾸 이렇게 환경과 함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때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변함없는, 항상 하나와 하나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때 더 확실하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것을 깨닫고 내가 마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실망스럽다, 너 혼자 해봐라, 뻥 차시면은 여기 혼자 나가 떨어지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었다면은 정말 목회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I don't know, maybe 어쩌면 안방희 목사님은 안 그럴지도 몰라요.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한 번도 시험 안 받는 분 같아. 네,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사모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애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하여튼 정말 누가 목회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렇죠? 변함없는 은혜. 여러분, 지금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지금 인생의 그 어려운 그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상관없습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대로 있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은혜는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서 광야에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시험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정리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그 광야라는 곳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때때로 광야로 가게 될 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그 언어에는 시험이 그 한 문자인 한 단어인데, 사실 이 개념은 굉장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자를 가지고 이 그 콘텍스트에 따라서 이 시험이 될 수 있고 저 시험이 될 수 있고, 근데 단어는 똑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영어로 생각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쩔 때는 temptation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어쩔 때는 테스트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둘 다 temptation, 유혹이죠. 이것도 시험이고 학생들이 시험 볼 때 테스트하는 것도 이것도 시험이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개념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유혹, temptation은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로 넘어뜨려서 우리를 실족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유혹이 있는 이유예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테스팅은 이러한 유혹, 템테이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시는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템팅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쓰러지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유혹은, 템테이션은 아닙니다. 그런 시험은. 그러나 테스팅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예수님도 이 테스팅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 또한 테스팅 받을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로 가게 하시어서 주시는 시험은 이 테스팅입니다. 자, 이 테스트는 굉장히 사실 생각해 보면 유익한 것이에요. 학생들에게 이 테스트, 시험을 하게 될 때, 시험을 치르게 할 때 사실은 누구를 위한 시험입니까? 자신을 위한 시험이죠. 시험을 치러 보니까 내가 이러한 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식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러한 면에서는 재능이 많고 이러한 면에서는 부족하고 이것을 좀 알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도 이러한 면에서 수학은 부족하고 문학은 뛰어나고 이것을 알아야 그 친구에게 맞는 어떠한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 테스팅을 허락하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테스팅이 없으면, 테스팅 좋아할 사람이 없지만,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돼? 반드시 죄에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런 시험이, 테스팅이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인류의 첫 부모가 아주 왕창 죄를 짓더라. 아주 대빵 죄를 짓더라고요. 완전히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한 긴장을 갖게 하고, 늘 준비하게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이 시험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을 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직접 인도하시지 않잖아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그 목자의 마음에 이 뒤편에 이제 보통 이제 칼럼을 쓰는데요. 주보 뒤에 이제 여러분은 주보 안 받으시면은 우리 웹사이트에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카카오 채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보통 이제 쓰는 칼럼과는 달리 좀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편지를 좀 이렇게 개인적인 편지를. 제가 이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아내가 편지를 설교처럼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설교처럼 쓰냐 그랬더니 편지를 설교처럼 쓴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내가 좀 깨닫고, 이 시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시험을 통해 한마디 이제 몰랐으니까 그러면 편지를 편지답게 써야 되겠다 하면서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 하면 수험생들에게. 금년에 수험생들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안 됐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때쯤 되면 그냥 초긴장해가지고 막 그냥
밥도 잘 못 먹고 뭐 엄마 아빠도 같이 초긴장해서 엄마들도 막 머리가 일어나고 이럴 때가 이 그 수능을 앞둔 때인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상반기 때부터 등교하는 날이 계속 연기되고 그랬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또 등교를 하니까 갑자기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또 여름 같지 않은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또 일정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수능 날짜도 12월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안 됐어요, 이 친구들이. 이 초긴장과 함께 이 혼란도 지금 우리 이 수험생들을 막 지금 사로잡을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요사이 북카페나 스터디 카페나 이런 그 도서실에도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서로 막 긴장 안 돼서, 그렇죠? 엄마 아빠도 긴장하고 자신도 긴장하고 집에서 집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좀 설교 아닌 편지를 좀 썼어요. 하여튼 설교 될까 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또 하여튼 편지를 제 마음을 좀 나누었는데, 마음을 나누면서 제가 마지막 그 문단에 한 가지 좀 이렇게 그 스토리를 좀 전했는데요. 언젠가 제가 이제 책에서 읽었던 것인데, 이 세상에 가장 그 품질이 좋은, 가장 이제 그 비싼 악기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바이올린 하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피아노 하면 스타인웨이 앤 선스 같은 피아노가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악기를 만들 때 보통 그냥 나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산, 그러니까 고지에서 자라난 나무를 가지고 만든다고 해요. 그만큼 품질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운드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예화를 들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때를 지나면서 하필 우리 때에, 하필이면 우리가 이 코로나 입시 세대가 되었다고 막 우리가 컴플레인할 수 있죠. 불평을 할 수 있지만, 도리어 우리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바꿔보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감동할 만한 사운드를 하나님께서 내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좀 마음으로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우리의 간증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라고 했는데, 의의 나무, 영어로 보니까 오크 트리입니다. 그냥 온실에서 난 가냘픈 나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두툼한, 아주 그냥 무게가 있는 나무, 비바람, 천둥, 번개를 다 버텨내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무, Oak Tree of Righteousness.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우리 생애 동안 보지 못한다면 천국에서는 꼭 보게 될 거예요. 그랬군요. 항상 마음을 긍정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 유익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 영어로는 fresh anointing. 다른 데서도 항상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그러한 자리에서는 fresh anointing, 전에 몰랐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또한 들짐승과,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근데 한마디가 더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예수님을 섬겼다. 이 광야를 어려운 것, 위험한 것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도와드리며 돌봐드리며 수종들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의미로 천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아시나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을 광야에서 돌보고 도와드렸던 천사들이 하나님이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광야 길을 걸을 때, 어려움 길을 걸을 때 우리를 돌봐주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또 대단해. 91편 11절 말씀, 특별히 91편은 앞부분을 보면은요, 이 전염병 가운데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처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와우. 이 전염병, 오늘같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지금 공기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지 있는데, 그럼 그 가운데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아무리 마스크를 10겹을 쓴다고 해도, 그렇죠? 그러면 숨 막혀서 죽겠지만, 하여튼간 마스크를 아무리 제대로 쓴다고 할지라도 이거 있잖아요. 우리 감염되려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전염병이 도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Fresh anointing, fresh 이렇게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천사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돌봐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니까 너무나 지금 nervous하고 너무나 억압감이 많은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단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게 어떠한 상황에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전염병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약속이니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볼 수 있어요. 며칠 전에 KBS 9시 뉴스를 보는데 BTS가 나와서 그런 거 처음 봤네요.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한 10분, 15분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앵커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BTS가 빌보드 그 차트에 1위로 데뷔곡, 이번에 새로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1위로 지금 빌보드 차트 2주 연속 있었죠. 제가 이번에 좀 인터넷을 보니까 이 빌보드 역사상, 그러니까 빌보드 하면은 이제 이 미국인데 세계적인 모든 음악을 다 이렇게 다 합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매주 하나씩 선별을 하는데 1부터 100, 200까지도 하는데 넘버 원이 됐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전에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온 세상에 열풍을 불게 했을 때도 빌보드의 2위까지 같이 1위로 간 적이 없거든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데뷔를 해가지고 1위를 갔는데 2주 연속 간다는 것은 이건 세계적인 역사적인 일이에요. 솔직히 이 음악계에서는 문화 예술계에서는 이 세계 완전히 역사적인 일이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동안 이 데뷔해가지고 2주 연속을 빌보드에서 넘버 원으로 남았던 곡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20곡이더라고요. That's it.
1년에 52주마다 새로 계속 랭킹이 되는데 1년에 52주를 뭐 지난 뭐 한 모르겠어요. 적어도 70년, 80년 되는데 그 정도에서 데뷔곡이 2주 동안 1위로 간 게 이번이 이제 20번째라고 하는데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뭐 하여튼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한국 우리 청년들이니까 자랑스럽고 그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은혜를 받은 거 있죠. 은혜를 받았어요. BTS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나 목사님이 여러분 저 BTS 뭐 유명한 우리 한국 그 그룹인 건 알지만 BTS 노래 하나도 몰라. I have no idea. 얘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트로트를 부르는지, 뭐 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하여튼 BTS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오해하지 마시고 또 SNS에 요것만 짜집지게 해갖고 BTS 은혜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짜집게 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꼭 의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시죠. 이게 일반 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책을 보면서도 또 뭐 우주 만물을 보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저는 BTS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와우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이 앵커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너무나 시청객들이 너무나 지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좀 한마디 해주실래요? 했더니 어느 한 친구가 이름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시거가 누군지도 하여튼 한 친구가 대답을 하는데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 중에 좋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고백을 해요. 이번에 빌보드 1위 신곡 1위가 된 이 다이너마이트 이 노래가 이 팬데믹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노래라 그러더라고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BTS를 따르는 아미가 있잖아요. 아미 그 군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지금 힘들 것 같아갖고 본인들이 모여갖고 이때 좀 격려할 수 있고 좀 신바람을 불게 하고 이 팬데믹 때 꼭 필요한 음악이 무엇일까 하면서 이 어려움 중에 발견하게 된 노래가 이 다이너마이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이너마이트 들어보려고 그래요. BTS의 첫 번째 제가 노래를 들어보려고 어떠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새로운 것, 좋은 것은 분명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전에 이 어려움이 아니었다라면 결단코 찾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들은 일반 은혜를 넘어서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전에 몰랐던 이때 찾을 수 있는, 이때 진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프레시 어노인팅이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지요. 내일부터 시편 우리 쓰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여러분 시편이 어떠한 배경에서, 시편의 다수가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수가 광야, 인생의 광야에서, 아니면 진짜 광야에서, 뭐 죽기 일부 직전에 임종의 자리에서 배신감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어 숨이 막혔을 때 쓰여진 시편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시편의 다수가 어려움이 아니었다라면 발견할 수 없는 노래를 그때 발견해서, 인생의 광야가 아니었다라면 찾을 수 없는 은혜를 그때 찾아서 옮긴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을 애쓰면서, 사랑으로 쓰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때 fresh anointing으로,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다 걷고 있잖아요. 이 팬데믹을 맞이해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fresh anointing이 무엇인가, 시편 기자와 함께 꼭 발견하는, 눈을 떠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찾으세요,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가장 좋은 선물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때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이때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 꼭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찬양 한 곡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이러한 모든 삶과 과정 가운데 주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하며 그 후에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인도해 주실까요? 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
사랑하는 주 안에서 한 지체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그 테스팅 피리어드라면 이 시험은 유익한 거예요, 사실. 주님, 그러면 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견디게 해주세요.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결국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 믿고 잘 이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프레시 어노인팅으로 새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다 대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이 인생의 광야 길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감당하며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구할 테니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은혜, 돕는 은혜, 족한 은혜 꼭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 1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맺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시며 내 삶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삶과 광야에서 시험받는 것이 모순이 아닌 것을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스트가 지금은 힘들지라도 이것은 유익한 것이니 주님, 그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묵묵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때때로는 시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잘 보면 되니까 이번에 여기서 내가 부족했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아뢰고 앞으로 더 잘 준비되어서 나중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거뜬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광야기에서 전에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이때 있구나. 특별히 시편 기자들이 자신들의 광야길에서 발견한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노래들, 내일부터 우리가 직접 쓰면서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그 은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백성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좀 생각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그 귀한 자리를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또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 순간 특별히 어려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더욱더 돌보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